샬롬 9월 3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배종원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큰아이가 7살 때 일입니다. 기독교 성품교육을 하는 유치원에 다녔던 터라 매주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매일 아침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는데요. 숙제를 검사하는 날이면 유치원까지 가는 동안 차 안에서 아이와 함께 암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아이가 암송을 하기가 싫었는지 엄마 꼭 암송을 해야 돼요? 왜 암송을 해야 하는 거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아이도 아침 일찍 등원하는 게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의 솔직한 마음은 숙제를 봐주지 않은 엄마가 되는 게 싫어서였겠지만 그날은 아이에게 지혜롭게 답변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잠시 생각을 한 후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주민아, 지금은 주민이가 7살이지 곧 8살이 되면 초등학교에도 가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가야 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엄마 품을 떠나게 될 때도 올 거야. 지금은 엄마가 주민이 곁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혼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질 거야. 힘든 일도 생길 거고. 그럼 그때는 누가 주민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주민아, 엄마는 늘 주민이 옆에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늘 주민이 옆에 계셔. 주민이가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곧 말씀이야. 주민이가 지금부터 열심히 암송을 하면 그 말씀이 주민이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딱 하고 떠올라서 주민이를 지켜줄 거야. 하지만 암송을 하지 않으면 진짜 필요한 순간에 주민이를 지켜줄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 그래서 하기 싫어도 말씀 암송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암송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한 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솔직한 제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곁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들 곁에 있어줄 수는 없습니다. 혹 함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숙제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줄 수도 없죠. 그래서 안타깝고 마음 아픈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은 사랑하는 이 나라 그리고 백성, 성전 건축이라는 무거운 사명을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고 이제 세상과 작별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과연 아들이 믿음 위에 서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지, 또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성전 건축을 잘 완수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언제까지나 솔로몬 곁에서 그를 지켜주고 도와줄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29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에 홀로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셔야만 하는 예수님의 마음 역시도 결코 편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남겨두고 떠나시는 것과 같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1절, 15절,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자신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순간 제자들을 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위탁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길이었고 또 참된 진리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의 기도 역시 앞선 다윗의 기도와 또 예수님의 기도와 꼭 닮아 있습니다. 바울은 대적들의 위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수풀에 홀로 두고 빠져나오는 아버지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걱정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매일같이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씁니다. 내가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계속 힘썼으나 사단이 길을 막았다. 참다 못해 나는 나의 형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혹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는 않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 글을 통해 바울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펼친 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며 기도하죠. 길이 막힐 때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럴 때 디모데가 진짜 꿈만 같은 소식을 들고 옵니다.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고 자기들을 버리고 떠난 바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안위를 염려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한마디에 형언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네, 이제는 살 것 같다. 너무너무 기쁘다. 표현하는 그의 글에서 바울의 마음이 그간 얼마나 죽을 듯이 힘들었을지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바울은 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주께서도 그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더욱 풍성하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렇게 바울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기도가 만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진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내가 지켜낼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붙들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친히 역사하시며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친히 붙들어 주십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도 탄식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손에 내려놓으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럴 때 주께서 오늘도 내 손이 미치지 못하고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친히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바울에게 있던 사랑과 열심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가난한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두 손을 펼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도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쁨과 위로의 소식들이 들려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나눠주실 분은 배종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신가족 여러분, 배종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 속 첫 번째 레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엔 친구들 따라서 교회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탁구도 치고 축구도 하고 예배보다 놀 시간이 더 기억에 남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부모님을 따라 새로운 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아는 친구 하나 없는 낯선 교회였고 솔직히 마음도 조금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첫 예배날에 들었던 설교는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전도사님의 이 설교 본문이 설교 제목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인생 처음으로 깊이 각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말씀을 듣는다는 감각이 없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귀에 그리고 마음에 너무 분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아, 이 설교는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다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제 삶에 늘 경제적인 선택들이 있었고 때때로는 유혹도 있었지만 그때의 말씀이 저를 지켜주는 기준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저를 아셔서 예방주사 차원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덕분에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저희 목회의 중심에 있고 무엇보다도 삶의 기준이 되어주는 것을 느낍니다. 그날의 설교는 지나갔지만 그 말씀이 제 안에 뿌리로 남아 평생 저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만난 첫 번째 레마의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주를 찬양이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